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가 있습니다. 13살에 종교 수업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종교 수업 담당 선생님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냐? 학생들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지그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들이 50세가 되었을 때도 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너희들은 인생을 헛살았다고 할 것이다. 졸업 후에 한 60년이 지난 다음에 노년이 되어서 피터 드러커와 다른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위대한 질문이 바로 내가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죽은 이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엘리야는 그의 이름 그대로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는 나의 하나님. 야는 뭐죠? 할렐루야 해서 야는 여호와 야훼라는 뜻이어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입니다. 시돈 땅에 거기에도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서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 그리고 다시 비가 내리게 되는 모든 것들은 바알을 비롯해서 모든 우상들은 헛된 신, 가짜 신인 것을 드러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사역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야고보는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인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기서 엘리야는 사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열매도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엘리야를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고 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야고보는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해서 낙타 무릎을 갖고 있었다. 하도 무릎을 많이 꿇고 있으니까 이 관절 쪽에 변형이 생겨서 낙타 무릎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었던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려졌는데 그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인정할 정도로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41절을 보시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듣게 됩니다. 큰 비가 내리게 될 것에 대한 예고를 듣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죠? 비가 오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냥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금 수축하게 하실 것이고 또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사람의 수로 가득 차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룰 것이지만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빗소리가 있으니까 왕은 먹고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합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합은 먹고 마시는데 엘리야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고개를 숙이면서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당시 아합은 강력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비가 내리는 사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런 정치적인 힘, 어떤 세상적인 힘과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기도에 혜택을 입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면 무슨 날이죠? 수능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제가 시험을 볼 때마다 저도 고생했지만 사실 저희 어머니가 참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옛날 분이신지라 이렇게 철야 기도도 많이 하셨거든요. 특별히 제가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집에서 잠을 안 주무시고 꼭 교회에서 그 이불을 가지고 가셔서 거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잠드시다가 어느 날은 어머니 그렇게 잠만 주무실 거면 집에서 주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니다 나 안 잔다 그러면서 때로는 너무 피곤하시면 주무시다가 또 깨서 기도하시고 그러셨는데요. 특별히 시험을 치르게 되면 수능 같은 날은요 저희 어머니가 식사를 안 하십니다. 3일 금식도 하시고 그 아침부터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 이 입시 과정들을 보면은요 부족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실력보다 더 좋은 진학의 결과가 있었고 때로는 실패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은 저희 어머니의 철야기도, 저희 어머니의 금식기도, 저희 어머니의 지속적인 그 사랑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기도하셨고 또 어머니와 연결된 또 다른 중보 기도자들이 있거든요. 같이 철회하셨던 분들, 또 교회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셨고 또 그 혜택은 제가 다 입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저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지만 사실은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참 귀한 기도의 용사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의 혜택을 입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저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건 부모의 기도로 또 누군가의 기도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일까요?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합은 스스로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어야 했는데 기도의 혜택만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일만 하는 거죠. 혜택은 많이 누렸는데 기도의 영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이세벨에게 뒤흔들리게 되는 이 모습들이 나중에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합처럼 먹고 마시면서 기도의 혜택을 누리는 일에 머물지 마시고 엘리야처럼 함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의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 4가지를 살펴볼 텐데 제가 이 내용들을 길게 하게 되면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어떤 건 좀 짧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청산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저번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순서는 불을 먼저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불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물을 원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을 빨리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불을 먼저 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불을 내려주신다는 의미는 지난 설교 시간에 살펴봤으니까 더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영상을 다시금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바알이 헛되고 거짓된 우상일 뿐임을 명백하게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40절을 보시면은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를 잡아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기손 시냇가에서 죽입니다. 죄악의 뿌리가 되고 이 원인 제공을 했었던 그런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제거한 이후에 그 다음에 비가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응답받는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시편 66편 18절 보면 뭐라고요?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나와야 되는데 뭐냐면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R.A. 토레이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육체의 만족과 성령 충만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자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바로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도록,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받기 위해서 먼저 내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불이고, 그 불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불태워지고 깨어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치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경예를 해야 된다, 또 부흥회는 기복주의적이다, 또 회개는 했지만 그 이후에 열매가 없다 얘기하지만, 저는요, 오늘날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진정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부흥회 역사는 늘 회개의 역사 다음에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의 빗줄기가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품고 있는 죄악들을 숨김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회개하게 될 때 다시금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41절을 보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큰 빗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빗소리는 아합이나 이스라엘 그 누구도 듣지 못했습니다. 누구만 들었어요? 엘리야만 이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빗소리를 들었을까요? 실제로 비가 드르르르 내리는 그 소리를 이 귀로 들었다는 의미일까요? 근데 여기에서 소리라는 단어는 사실 한 장 더 넘어가면 열왕기상 19장에 세미한 소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실 저는 엘리야 시리즈의 하이라이트는 이 19장에 있는데 특별히 세미한 소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세미한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속삭이듯이 들려주셨던 음성을 말합니다.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속삭이듯이 그렇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결국엔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내적인 음성.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영감의 갑절을 구했죠. 근데 그 영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영감이라는 건 이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로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이란 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그 세미한 소리, 이 소리는 바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소리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한 번도 실제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뭐 있다고 주장하니까 그걸 기적같이 들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요, 귀로 들리는, 우리의 이 육체적인 귀로, 육성으로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이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 그 자체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보이니까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뭘 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큰 빗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는데 어디서부터 들었을까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것이겠지만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근거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나 사역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습니다. 17장 1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루셨다고 했고, 또 18장 36절을 보면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로 알게 하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모든 이들, 엘리야가 거기에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이들, 그 모든 것들은 주의 말씀대로 행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5만 번 이상 이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사람이 조지 뮬러입니다.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운영과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있어서 수백만 달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기도 편지나 실제적으로 부탁하지도 않고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조지 뮬러가 기도했을 때의 그 특징이 있는데요, 말씀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조지 뮬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200번 가까이 읽었는데 200번 가까이 읽었는데 100번 정도는 무릎을 꿇고 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은 것이 바로 조지 뮬러의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습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언제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또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하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42절 보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기도하러 어디로 갔냐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왜 산으로 갔을까요?
산으로 가면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냥 산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그 팔이 내려오게 될 때 패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고, 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십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산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갈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산에 올라간 겁니다. 불이 내려왔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바로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했던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 은혜를 받고요, 삼각산에 많이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많이 기도를 해서 목소리가 다 변해버려서 진짜 부흥사 목사님보다 더 걸걸하게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 따라서 그 삼각산 가서 기도하다가 때로는 비 오고, 그러니까 우비도 있고 바람도 불고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저희도 수양관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양관이 있어서 그 산에 올라가서 같이 좀 기도하는 그런 산기도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그런데 꼭 산에 올라가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한다면, 또 금요 성령 집회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주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산, 기도의 산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권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를 보면은요,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데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몸의 자세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 몸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절을 이렇게 꺾게 되면은요, 사실은 그거는 몸이 제어가 되는 거죠. 경찰이 이 범죄자들을 그렇게 제압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수갑을 채울 때 팔을 이렇게 꺾죠. 이 팔을 꺾어서 제압을 해서 결국에 수갑을 채우게 되는 거죠. 관절을 꺾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제압한다라는 거고, 관절이 꺾인다라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도 사실 권위에 항복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게 되고 결국에 땅과 가깝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장면을 사실 우리가 잘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보면 무릎을 꿇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어 있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는다는 것은 바알의 권위에 항복하지 않고 바알을 입맞추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바알에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권위에만 항복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 잘 읽어보시면 알지만 엘리야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은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이 내리는 장면이나 다른 장면에서 사실은 이 무릎 꿇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게 되고 비가 내리는 걸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엘리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배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죠. 근데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 자세와 거의 동일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하죠? 마태복음 26장 39절 40절 보면은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기의 뜻, 자기의 소원,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꺾으시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나의 뜻, 나의 소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때로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게 있죠. 이것만큼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있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두렵고 근심하게 되어서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자꾸 바라보게 되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때 해야 될 기도의 자세가 있다면 바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늘 이 자세로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여러분 학생 시절에 많이 엎드려 자면 이 코가 어떻게 되죠? 축농증이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늘 고개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처박고라 그래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건강에 별로 안 좋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심령이 있을 때는 무릎 꿇고 또 땅에 얼굴을 대고, 그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무릎 꿇으셔야 돼요. 마음의 무릎이 잘 안 꿇어집니다. 우린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의심과 불신앙이 있고 원수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엘리야처럼 무릎 꿇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따 기도할 때 또 무릎도 꿇으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네 번째는요, 소망을 품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43절 보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환을 시켜서 이 바다 쪽을 보면서 무엇이 보이는지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를 7번이나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엘리야가 바다를 보고 기도하면 되지 왜 사환을 시켜가지고 자꾸 이 사환을 괴롭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 안 하셨다면 성경을 대충 읽으신 겁니다. 그렇게 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셨는데 뭐 생각 안 할 수 있죠. 근데 왜 엘리야가 바다를 보고 기도하다가 보고 기도하다가 보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보이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약간 보일 것 같으면 더 세게 기도하고 그럼 혼자서 기도하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묵상할 때는요, 엘리야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문제를 바라보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기도란 육신의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하게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응답이 되십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그냥 문제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엎드려서 아무것도 사실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할 때 뭐가 보였을까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라도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이 거룩한 상상력,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상상력,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의 상상력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여태까지는 금방 응답이 됐어요. 불을 내릴 때도 단순한 기도로 응답이 됐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는 데 있어서는 간절하게 7번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죠.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온전히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거는 금방금방 응답이 됩니다. 근데 금방금방 응답이 되다 보면 때로는요 더디 응답되는 것들을 볼 때마다 오히려 마음이 아프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좀 빠릅니다.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응답이 좀 빨라요. 근데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태도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고 때로는 7번을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44절 보시면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이제 보이게 된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을 응답의 표징으로 삼아서 그리고 나서 아합에게 가서 이제는 비가 내리니까 먼저 마차 걸리지 아니하도록 빨리 가라 이런 얘기를 전하게 되죠. 근데 엘리야가 왜 이것을 응답의 표징으로 여겼을까? 참 궁금합니다. 미스테리죠. 근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람의 손만큼 작은 구름 안에 비가 들어있으면 얼마만큼 들어있을까요? 사실 이 잠언서에 보면은요 사람의 어떤 말은 이 구름 없는 비와 같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구름이 다 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의 손만큼 작은 그 구름 안에 얼마만큼의 비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어떤 비가 내려요? 큰 비가 내린다고 얘기하죠. 여기에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작은 구름을 보고 됐다. 그 작은 구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큰 비가 내려와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작은 구름으로 보이는 그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저는 이 작은 구름이요 엘리야와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디셉 사람입니다. 디셉은 어느 마을인지 어느 지역인지도 모를 만큼 알려지지 않은 시골 마을입니다. 거기에 족보도 없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요 그 작은 손바닥, 사람들이 봤을 때, 아합이 봤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엘리야 스스로 봤을 때도 아무것도 아닌 3년 6개월 동안 과분하게 함께 지내고 그렇게 자기 생명을 연명하듯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엘리야, 작은 구름과 같은 엘리야를 통해서 큰 비,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아우 작은 이 요거 가지고 하나님 안 됩니다. 더 큰 걸 주세요. 더 큰 걸 주세요. 라고 하다가 큰 거 안 주면 낙심해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작은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보리떡 5개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고,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그 군대 13만 5천을 하나님이 쳐부셔서 승리케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은총의 표징이라고 여겨지지 못할 만큼 미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엘리야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구름과 같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큰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구름으로 덮이지 않았습니까? 성전 봉헌을 하게 될 때도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구름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임하셨고 그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시편 147편 우리가 찬양도 할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채워주셔서 다시금 비를 내려주시고 메마른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총의 표징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손바닥만한 구름과 같은 우리 인생을 통해 큰 비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큰 비가 일어나게 되죠. 그때 엘리야가 특별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46절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한 그가 허리를 동이고 아합이 마차를 타고 또 다른 궁정이 있는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가 당시의 수도였지만 제2의 수도라고 불리는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막 달려가게 되는데 아합의 마차보다도 더 빠르게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축지법에 쓰듯이 막 이렇게 달려갑니다. 빗속을 막 달리는 중국 무협 영화 보듯이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핵심이 마차보다 빨리 달렸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빨리 달렸다 그랬어요? 아니죠. 앞에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위치입니다. 고대 히타이트 문서를 보면 신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왕의 마차, 왕의 병거 앞에 달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신들은 이 왕 앞에서 막 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랄프 데이비스라는 신학자가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올바른 순서가 회복되었음을 상징한다. 왕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올바른 순서가 뭐예요? 아합이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앞서 나가고 여호와의 말씀이 앞서 나가고 아합이 뒤따라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게 되고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우리가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서가게 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의 가정 앞서 하나님 말씀이 나아가게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게 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합이 사실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가죠. 근데 이 마차가 병거입니다. 사실은 이 나중에 열왕기상 22장이나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거기에 이 아합이 탔었던 이 왕의 병거, 전쟁할 때의 병거, 그리고 불수레 할 때 이 불병거도 다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병거, 마차 이런 거는요 다 왕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세상의 힘과 지위, 그 성공을 누리면서 그렇게 빗속을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맨발로 비 맞으면서 초라하게, 어쩌면은 이런 표현은 하면 안 되겠죠. 감기 걸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비 맞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원고에 없는 거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무리수를 두게 되는데,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빗속을 그냥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꿈꾸세요? 아합처럼 그 세상의 힘과 성공을 상징하는 병거 타고 비 안 맞고 그냥 그렇게 마차 타고 병거 타고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엘리야처럼 비도 맞고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고생하고 힘든 삶, 그것들을 여러분 때로는 피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 가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받지만 이 세상에서도 아합처럼 모든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아합이 누립니다. 마차를 타고 갈 때 이 비 내리는 것 때문에 진흙에 마차가 걸리는 일, 그 일을 당하지도 않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그냥 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조금만 몇 장만 지나가면 열왕기상 22장 보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변장을 하고 그리고 병거에 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주 아무것도 아닌 병사의 활에 맞아서 그 병거에서 맞고선 저녁까지 피를 흘리고 전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초라하게 비참하게 죽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죽었어요? 그토록 세상의 영광과 힘을, 승리를 상징하는 그 왕의 병거에서 초라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는 빗속을 막 달렸잖아요. 영광스럽게. 그러나 세상이 봤을 때는 초라하고 구차하고 힘든 그런 달림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달렸던 엘리야는 나중에 뭐가 데려가요? 회리바람과 함께 불병거가 그를 태워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아합처럼 그렇게 왕의 마차를 타지 못하고 왕의 그 병거를 타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권능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고 끝까지 믿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병거를 통해서 여러분을 호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고 아름다운 엘리야와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